네,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 우리 교제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소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들이 결국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홀히 하게 되고 소홀히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노력하는, 즉 하나님 앞에 내가 거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노력, 의지 자체를 그냥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의지의 중단, 그 노력의 중단이 무엇을 불러오냐면 우리 삶의, 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갖고 오게 돼요. 전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선주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단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도 변화가 와가지고 왠지 하나님 우선주의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기에는 내가 너무 치르는 값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우선순위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내 일에, 내 발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전에는 발에 불이 떨어져도 먼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저에게 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데 노력이 그런 일들이 우선시 됐습니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변화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이 시들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이 시들해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에 손을 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정욕에 빠지는 거죠.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놀라움 없이 그만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결과 큰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가만히 우리들이 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순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돼서 좀 이렇게 적어보고 또 적어보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생애를 봐도 다윗의 생애에 훌륭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들들을 다 잃는 이런 아픔을 겪게 돼요. 물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를 잇긴 합니다마는 다른 뛰어난 왕자들을 다 잃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고요. 그것도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이러는 일로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들에게 쫓기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아들에게 쫓길 때 아휴 내가 어차피 아들에게 나의 지위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니까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되지 하고 아마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역사 속에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저의 대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두고두고 고통으로 저를 괴롭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져도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안 넘어지는 게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넘어짐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큰 죄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부족한 존재고 때로는 그 생각이 어리석어져서 넘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넘어지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교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 통틀어서 말하자고 하면 죄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의 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지만 그러면 성도의 죄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분리시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죄인의 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킨다니까요. 물론 성도가 죄를 졌을 때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끊어져서 멸망당한다는 그런 의미의 분리는 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다?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9장을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59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됐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커 구하는 게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2절에 있는 대로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너희를 도우려고 하나 그 도움이 차단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59절 후반부에도 59장 1절 후반부에도 보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들을 잘 안 해. 예? 예.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언젠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은 그저 구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 점진적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구하는 데 머물지 말고 더욱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다. 우리의 기도가 얼른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절에 있는 대로 혹시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나의 허물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웠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를 모태 중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생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뭐냐, 뭐가 있냐 그 말이지. 근데 죄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는 걸 나도 알면서도 감추고 싶은 거야.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 알아. 아담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그래도 그가 숨었어요. 내가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 있는 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막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알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 죄를 있는 그대로 아뢰기를 주저하는 이런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2절에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생을 그들의 민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이스라엘을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막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야. 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기 이방 민족 하나님도 모르는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갖은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만의 모욕이겠느냐 그 말이지. 하나님의 모욕이 하나님이 당하시는 모욕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난이 이방인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이렇게들 말하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벨론 손에 그들을 아수르 손에 맡겨 망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들의 죄가 있는 한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따라 적당한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저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찢으세요? 너무 골맞거든. 그대로 두면 이게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찢으시고 다 그 안에 가진 골문 독소들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꼬매시는 거죠. 살리시기 위해서 찢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나에게서 제쳐놓는구나. 이런 걸 알고 우리는 아유 뭐 사람이 뭐 허물이 있을 수 있지 뭐 이러고 우리를 둘러싼 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죄적인 요소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간과하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자칫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단은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그런 우선순위의 바뀜은 헌신이 시들해지고 그런 헌신이 시들해지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들을 보면서 거기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일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은 큰 죄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작은 허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 이거 우리가 무슨 뭐 남한테 꼭 해코지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많은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래 일을 자랑하면서 내가 부자 될 것이 이런 거 해서 막 성공할 것이다. 막 이런 찬란한 계획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것이 옳은 게 아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우리 이제 저기 코로나도 좀 물러가고 좀 약화되고 그랬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알면서 안 하면 그런 게 죄, 그것도 죄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만이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아까 여기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단절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지. 뭐를?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자.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가까움을 너희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인지하고 있죠? 네. 이유가 전에는 경제적으로만 정치적으로만 하나 됐었어요. 근데 군사적인 면에서는 각 나라의 자존심과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하나가 되지를 못했거든. 근데 이번에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인해 가지고 EU가 깜짝 놀래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로마 신생 국가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소련이 그냥 전쟁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다른 나라까지 막 위협을 해 그냥 막. 에? 에. 그래서 전쟁이 어느 나라로 지금 확산될지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곡창지대거든. 우리나라의 몇 배나 되는 넓은 들에 밀과 여러 가지 이 곡식들이 자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데 그게 지금 끊어지게 생겼거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그 유엔기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우크라이나가 양식을 수출하지 아니함으로 굶어 죽는 숫자가 더 많다 이거지. 더 많다. 이런 참담한 시대 처처의 기근과 하는 말씀처럼 이 풍요로운 21세기에 굶어 죽는 숫자가 더욱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거든. 이런 걸 보면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집회 참여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뭐 딱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사람들은 편의를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집밥을 안 먹고 외식만 하니까 살은 찌는지 모르지만 건강은 더 나빠지는 거지. 그리고 외식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집밥의 유익이 입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건 아는데 그런 결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 건강을 잃는 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뭐 기도로 교제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그런 주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꽂힐 수가 있거든. 그 말씀이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정리하고 영적인 옷을 옷매무새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에베소서 표현된 대로 하자고 하면 허리띠를 동이고 허리띠를 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옷을 제대로 입고 허리띠를 동여야 되잖아요. 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몸가짐을 옷차림을 잘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하여 쓰셨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안식일에 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 회당에 간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가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그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건강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멀어지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을 못 받거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말라가요. 영적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말라가 죽어.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참, 가지처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라 죽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붙어서 그 영양소를 계속 빨아들이며 우리들이 열매 맺지를 않는다고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그 죄를 짓는 문제나 집회에 참여를 좀 소홀히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마음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지를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남녀 간에도 그렇고 뭐 우정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안 되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될 때 그 가치를, 그 놀라운 중요한 그 가치를 드러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뭐 옛날 10년 전에도 나 주님 사랑했고 20년 전에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믿음 안에서 성숙했으면 성숙한 대로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히 구할 게 없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가지고 내가 가득 소유하고 있어. 부족한 게 없어.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족한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게 없는데 뭐 굳이 구할 건 뭐 있나?
이러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죄가 있긴 하지만은 그 죄가 왜 왔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깊은 죄에 왜 빠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죄악의 깊이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시들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에도 손을 대게 되고 그래갖고 깊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처럼 크고 좋은 집을 지으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이스라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저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란 하나님께 대한 뜨거움. 그런 뜨거움을 가지면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뜨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을 그냥 드리기만 했는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한 말씀. 4장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 앞부분부터 좀 읽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특히 31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살짝 수요일날 집회인가 제 마음을 흘렸는데 지나간 일들이 저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모든 악과 더불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 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생각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만나면 어때요? 주일날
수요일 날 만나면 어때요? 서로 악수하잖아요, 악수. 네? 악수. 그 악수가 왜 하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악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인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서부 시대 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을 먼저 이렇게 내밀면서 인사하는 것은, 악수하는 것은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내 손에 빈손 아니냐,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32절과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31절은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서로 만나서 아유 반갑다고 서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서 좀 풀어 말하자고 하면 아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어 하면서 손을 내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뭐 어떤 형제가 나쁘고 어떤 자매가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피차 상처를 입고 피차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악수를 한다고 하면 악수를 하는 행위와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혹 우리가 뭐 살다 보면 26절에 있는 대로 화날 일이 있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응? 우리들이 서로 공격하면 되겠느냐는 거지. 응? 화날 일이 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탄다는 거지. 응? 성도들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자리를 잡고 그 쓴뿌리가 자라서 저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했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용서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내 마음에 이런 공격적인 마음들이 응?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죠. 그 기도가 또 자연스럽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둘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다가가 친절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